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한, 예수님 안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에 대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 그 정체성을 여러분과 제가 규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늘 흔들리게 됩니다. 요동치게 돼요. 두려워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가, 이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들,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는가?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무시하고 너희를 어떻게 멸시하고 너희를 어떻게 비웃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한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더럽게 살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탐욕을 따라 살지 마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와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과거에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둠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빛이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로 인해 어둠이었어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죠. 빛이 비추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그 대신에 찾아오죠. 빛과 어둠은 한 공간 안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의 어둠으로 인해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46면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19절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래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난 하나님 싫어.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이 주는 행복으로 즐거워야 돼? 내 행복은 내가 만들 거야. 그렇게 죄를 범해서 스스로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타락하여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본성과 그 본성에서 나오는 행위가 어둡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고 그 빛으로 인해 자신의 본성과 행위의 악함이 드러날까 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본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악하다고 진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어둠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의 희생자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희생자들이 아니라 어둠을 조장하는 어둠의 기여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고통과 악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둠과 악함 때문에 자기는 선한 희생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환경을 향한 원통함과 분노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너무나 자기 연민에 함몰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부당해. 이건 누구 때문이야? 모든 불행을 다 남 탓으로 돌려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뼈아픈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둠의 희생자들이 아니고 도리어 그 어둠을 조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여기서 흑암은 아주 깊은 어둠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죽음 아래서 살아요. 고통과 쇠사슬에 묶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과 고통이 더욱더 짙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와 어둠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뼈를 때리고 우리 마음을 매우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반대로 빛이 되었어요. 보통 성경은 우리가 빛에 들어갔다고 말하거나 혹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빛에 속해 있거나 빛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빛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놀라운 말씀이고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독특한 견해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발하면 어둠 깜깜할 때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빛이 나와요. 그러면 그 동네를 숨길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그 산 위에 있는 밝은 동네를 보게 되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니 예수님의 백성도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빛의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내 개인적인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나쁜 의미에서의 종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이 약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소위 경제인들이 클럽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기독교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캄캄한 세상 속에 그곳에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도록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만일 정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죄송하게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믿어요. 이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과 저의 본 모습의 괴리가 너무나도 커요. 너무 커요. 나 같은 죄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만약 사람들이 저의 진짜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 믿을까요? 과연 제가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저의 부모님에게 제가 빛을 비추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분들에게 과연 나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솔직하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빛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빛이 될 것이다. 아니요. 혹은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신다고요. 그리고 이건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하든 사실은 사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 안에서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둠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빛이 되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된 겁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마음에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노력으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주님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는 말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빛이 되는 것은 내 노력과 열심에 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과 제가 훌륭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입니까? 여러분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우리 정체성의 근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정체성에 관해서 항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빛이라는 정체성의 근거와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인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빛이신 주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거의 대부분 실패하죠. 거의 대부분 실패해요. 매일 실패합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변함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내가 훌륭한 신자이기 때문에 혹은 믿음에 정통하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신실한 믿음 속으로 내 자신을 밀어 넣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신의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밀 수는 있죠. 세련되게 보일 수 있고 훌륭한 삶을 사는 것처럼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무덤에 회를 칠하듯이 회를 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생명의 빛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의 빛을 선물로 주시고 어둠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빛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빛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빛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빛을 선물로 비추어 주시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두운 죄인인지,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며 믿음과 생명의 빛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 복음이 날마다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이들은 아무리 그가 상냥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인정하는 박애주의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 어둠은 영원한 어둠이라는 최종 종착지로 이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어둠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빛 대신 어둠을 선택하기 때문에 영원히 빛 대신 어둠을 가질 것이다. 영원은 이 선택을 영원히 굳힐 뿐이다. 지금 여기서 살아있을 때에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거부하는 영적 어둠은 마지막 날에 최후의 지옥의 영원한 어둠으로 이어집니다. 지옥은 본인이 빛 대신에 어둠을 선택한 영원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둠을 선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고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어둠 속에 던지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깊은 흑암 속으로 추방되신 겁니다. 쫓겨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깊은 어둠 속으로 추방당하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영원한 어둠 속으로 추방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쫓겨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옥의 그 영원한 어둠, 영원한 형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지옥의 그 영원한 어둠 속에 던져질까봐, 버려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 쫓김을 당했고 버림을 받았고 거기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그 기이한 빛에,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어둠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빛이 되게 하셨음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게 두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신앙 공동체인 우리는 낮아짐과 연약함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 위에 우리가 설 때에 비로소 교회는
실용성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실용성을 강조하고 거기에 중점을 둘 때부터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실용성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실용성으로 움직이나요? 여러분, 가족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지, 자녀가 나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지, 그걸로 가족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가정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하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요, 회사 동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실적을 따지고 눈에 보이는 숫자와 결과를 점수를 매기고, 그건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가집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용서와 위로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는 가장 먼저 지금 교회 안에 정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실용성의 세속 문화를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악한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흥분해서 죄송한데 진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존재, 가치, 의미, 목적을 십자가 구속 은혜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우뚝 서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복음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도리어 낙심될 때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목해야 돼요. 이어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에서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대리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한다는 말에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살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녀의 의무, 헌신, 책임이 요구되는 겁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훈련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헌신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이신 하나님의 일을 고통스럽게 수행하고, 이것은요 절대로 무거운 멍해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서 자녀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여러분이 회장의 손자이고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힘들게 경영 수업을 받습니다. 저 공장의 생산지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가서 10년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현장이 어떻게 일하는지 너가 가서 직접 땀 흘리고 네 손에 기름 묻혀가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느 누가 그것을 무거운 멍해로 생각하겠습니까? 영광인 거죠. 영광.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어느 재벌 기업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 우주를 네가 다스려야 돼. 너는 빛의 자녀야. 그러니 훈련 받아야 돼.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너가 직접 몸소 경험하면서 빛의 자녀로 성장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되지 않는 이 삶의 진흙탕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미워서요? 아니요. 벌 받으라고요? 아니요.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아버지의 일을 완전하게 수행해야 될 자녀야. 그러니 이 훈련을 받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치욕이고 모욕입니까? 영광이죠. 자녀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절을 보세요. 9절.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성품이고 삶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으셨고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위협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용서하셨죠. 자신을 희생하여 그 악한 자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불의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의롭게 사는 것은 세상에 맞추어서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압박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빛의 자녀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과 진실을 감추는 것에는 어둠이 깃드는 법입니다. 빛은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특별히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진실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나 내 앞에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언제나 내 앞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앞에 계신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이것을 내 자신에게 스스로 일깨워야 합니다. 언제나 진리와 진실함으로 거짓이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이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과 그 사실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 된 것이 내 노력 때문이 아니요, 내가 훌륭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깊은 어둠 속에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서 빛이 되었음을 굳게 믿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의 가치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자신조차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빛의 자녀로 훈련받는 일에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오직 빛이신 예수님께 묶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